바울이 오늘 지난 한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가 나의 부득불 나의 약함을 내가 자랑한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육체를 따라서 나도 좀 할 말이 있는데 나도 좀 자랑 좀 하자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의 그 육체 자랑을 하면서 내가 이런 고난도 많이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보다 하나도 내가 못한 게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를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왜 그리고 나를 그렇게 정당하게 대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억울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가 끝맺은 부분에서 또 이야기하기를, 내가 사실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하는 줄로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변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명을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도 이 바울은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비슷하게 경험을 하셨겠지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기 변명을 하면 왠지 모든 변명이 좀 구차하게 그렇게 보이자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얘기 뭐하러 해? 다 알아주겠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나중에 다 알게 될 텐데 그런 걸 변명을 하나, 그냥 넘어가자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변명을 해서 제가 사실은 그랬던 게 아니라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괜히 좀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변명을 하지 않기로 작심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난 변명 같은 건 안 한다. 주님이 다 아시는데 뭘 그런 걸 변명을 하느냐. 주님이 아시겠지. 그리고 오히려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거나 아니면 섭섭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사람이 이 변명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변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변명을 하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나는 변명을 하겠다든지 이러한 원칙을 세우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이 변명을 해야 되는가 변명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과연 덕을 세우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느 때는 변명을 하는 것이 조금 나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있다면 저는 그 오해를 푸는 것을 굳이 변명이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진리라는 건 어차피 알게 되어 있는 거니까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상대방을 위해서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내가 그냥 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언제든지 알게 되겠지, 상관하지 않으면 되거나 신경 쓰지 않으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서 오해를 풀지 않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오랫동안 죄를 짓게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워하게 만들고 계속 섭섭해하게 만드는 경우들, 부부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은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 답답해 죽겠는데 이 남편이 일체 변명을 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그러면 속으로 별 오해를 다 하게 되고 그리고 별 상상을 다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언제나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명을 할 때 변명을 하는 이유는 대체로 그 변명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전체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한다.
그것이 덕이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덕이 되기 위해서 어느 때는 변명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변명을 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건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진리는 가려지면 안 되고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그 말이 정말로 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팩트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고 또 해서 좋은 말들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그 신학을 보면은요, 바울의 신학 가운데서 윤리적인 문제가 나오면 바울은 항상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윤리적인 문제가 나올 때 항상 두 가지 했던 이 질문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가 했던 질문은 언제나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Is it glorifying to the Lord? 주님 앞에 이게 영광이 되느냐 하는 그 질문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했던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Is it edifying the church? 이게 덕을 세우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윤리적인 이 문제가 나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느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이것이 덕을 세우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어느 때는 이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사실을 말해야 되는가 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원칙을 세우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운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은 항상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미워하지 말라, 용서하라 말씀하셨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용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하게 이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 아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함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구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 이건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것 같아,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관심을 갖는 것을 우리가 이 normative perspective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어떤 그 규범적인 관점에 의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심은, 이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항상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이런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것을 조금 기다리고 참아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참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과연 말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이제 situational perspective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하는데 상황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을 그 질문은 이것이 과연 덕을 세우는가 하는 그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항상 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문제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해야 되는 질문이 뭔가 하면, 나는 이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는 퍼스널한 그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멤버십 클래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술 마시는 게 죄냐고 우리가 물으면, 우리는 아주 간단하고 쉽게 생각해서 술 마시는 게 뭐가 죄가 되겠는가, 아니면 술 마시는 게 죄가 된다, 뭐 이런 규정을 빨리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 하면,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물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물으면,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취하지 않게만 마시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사실 성경에 뭐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신 것 같고, 술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도 술을 마시지 말라, 잠언에 나와 있는 술을 마시지 말고 술을 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의미는 방탕하고 이런 그 생활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이지, 술을 정말로 보면 안 된다는 그러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니까, 술을 취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한다면 술만 취하지 않게 마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우리 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그것에 의해서 어떤 그 옳고 그른 것을 온전하게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황을 살펴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술이 취해서 혀가 꼬여 있는데도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난 안 취했대요. 난 안 취했다 그런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도 난 괜찮대요. 난 아직 안 취했다. 그리고는 그냥 계속 술을 즐기죠. 저는 성경에 만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예수님께서도 술을 마셨다, 그러니까는 술을 마시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그 내 위장을 위하여서 술을 조금씩 마시라고 얘기했으니까 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식사를 하면서 와인 한 잔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뭐 가벼운 칵테일이야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술을 마실 때 제가 어디서 광고를 보았나요? 버먼트에 있는데 광고를 보았나? 소주도 보니까는 무슨 백세주 이것 따라서 도수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센 거는 안 되지만 약한 술은 요즘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술을 마시는 게 뭐가 죄가 됩니까? 성경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술이라는 것 자체를 완전히 금하고 있는 그러한 이 구절로 볼 수 있는 구절들은 그렇게 없어요. 많지 않은 거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상황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이게 과연 덕이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잔 마시는 거 괜찮겠지. 그런데 때로는 그 술을 한 잔 적당히 마신다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황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인데, 이 덕이 되지 않는 것을 윤리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배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함부로 죄를 범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판단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넌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을 하신다면 그때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이 대신은 어떤 잣대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그게 과연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게 덕을 세웠느냐 하는 그 질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교인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넘어지게 하지는 않았는가라는 질문이죠.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러한 그 음식들에 관한 이야기에 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 먹어도 좋다는 게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먹는 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을까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냥 돌이고 나무에 불과하다. 그 앞에서 절을 했다고 음식이 부정해지겠느냐? 음식이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까 그건 뭐 돌 앞에서 절했다고 그 음식이 부정해지는 거 아니까 먹어도 좋다. 그게 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먹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약해서 그것을 먹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시험에 드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 고기를 먹어서 만일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내렸던 결론입니다.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안 먹었습니다. 안 먹은 이유가 이건 먹으면 죄가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나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러한 입장보다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먹어서 누가 시험에 든다면 고기가 나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난 고기 안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내 형제가 넘어지게 생겼는데 형제가 넘어지는 입장에서 내가 고기 안 먹는 게 낫지 내가 고기 먹고 형제 넘어뜨리는 게 낫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가 생각하는 두 번째 가졌던 상황은 상황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유대인들의 세팅에서 놓고 보면 나는 고기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거 먹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으로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그러한 그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덕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정말로 교회에 덕을 세울까,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는 마치 진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인 저도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인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생겼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람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만일 작은 자 하나, 소자 하나를 내가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심각성은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덕을 세워야 하는 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목사들이 더 그렇겠죠. 저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마디 한마디라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까 봐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두려워할 수, 교회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화목하게 이루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이거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퍼스널한 퍼스펙티브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였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독일에서는 술 마시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맥주는 기호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해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해도 꼭 이 맥주를 한 잔 해서 같이 맥주를 마시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 알고 있던 한 젊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맥주를 참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뭐 술 마시는 게 그 상황에서 모든 교인들이 다 식사를 하면서 맥주 한 잔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니까 이 아주 신실한 교인들인데 맥주를 마시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마음이 좀 껄끄럽기는 했지만 그건 뭐 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가요, 이 맥주를 좋아하니까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잔을 이제 더 시켜요. 근데 제가 그때도 한번 그 경험했는데 장로님이 같이 계셨는데 맥주 한 잔을 더 시키니까는 딱 보고서는 금하더라고요. 그분이 하지 말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근데 그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은 맥주가 벌써 2잔이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뭐 술이 센 사람이 맥주 2잔을 마시느냐 1잔을 마시느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보통 사람들은 다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해도 괜찮은데 나는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면 꼭 실수를 해요. 나는 꼭 그렇게 하면 실수를 해요. 보통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말을 같이 나눈다든지 하더라도 괜찮은데 나는 이상하게 말을 하면 꼭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면 그런 데서 말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안 되는데 나는 하면 안 돼요. 그건 나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친구가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술의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알코올 중독이었던 친구입니다. 알코올 중독이었던 친구인데 저를 찾아와서 술 마시는 게 뭐가 죄가 되느냐고 이제 따진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그게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성경에서 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것을 따지는 것도 좋고 거기에 근거해서도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 한국 문화에서 술이 가지고 있는 술의 문화는 비성경적이다. 따라서 저는 술을 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입장이지만 뭐 한 잔을 했다 2잔 했다는 가지고 저는 판단할 이유는 아니지만 제가 그 친구에게는 그 말을 했습니다. 너는 술을 한 모금이라도 입에 대면 그건 넌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친구에게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이 술을 한 모금이라도 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는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부터 그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인이 그걸 알고 있다면 내가 그걸 감당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러면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그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입을 열면 그러면 꼭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3가지 점에서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은데 모든 문제를 우리가 볼 때 내가 과연 변명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구차하게 지금 이게 변명을 하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적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말이 정말 변명일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인가, 혹시 이것이 중상인가, 혹시 이것이 이 수근수근거림인가, 혹시 이것이 당을 짓는 일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각하고 노르머티브하게 생각해 볼 때는 그것은 우리가 이 규범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 첫 번째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정말로 그 교회에 덕을 세우는가 하는 그 질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게 다 괜찮아요. 뭐 덕을 세우는 문제긴 한데 이상하게 그게 나에게는 꼭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니면은 덕을 세운다는 말이 둘 다 애매한 말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애매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중심이기 때문에 애매한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트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많이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못마땅하고 화가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인 것 같아요.
목사인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못마땅하면 하나님이 너무 가벼워요. 제게도 하나님이 너무 가볍게 생각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갈라져 있는 상황들, 교회가 싸우고 있는 문제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교회에서 자꾸만 시시비비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당을 짓고 수근수근하고 있는 일들 가볍게 생각할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취하는 행동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덕을 세우고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일을, 주님의 역사를 해야 되는, 주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너무 쉽게 하는 행동들이 바로 오늘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을 볼까봐 두려운데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길교회 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우리 한길교회 교인들 모두가 다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수군거림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그리고 거만함과 분냄으로 이 교회에 분란이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바입니다.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교회들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깨지고 싸우고 그리고 서로 헐뜯고 수근수근거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못해요. 더 못하는데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모든 싸움의 중심을 결국은 다 끌어다가 어디다가 붙이는가 하면 진리에다 붙이기 때문에, 이건 진리를 위한 싸움이라 이건 양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리를 위한 싸움이라 양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를 양보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에 품어야 할 때가 있고, 손해가 되지만 때로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도 아니고 변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살펴서 변명을 하든지 말을 하지 않든지 내 목적은, 그리고 내 원함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함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 문제를 보고 들었던 바울이 자기가 그곳에 갔을 때 제발 그런 일들을 다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한 것과 이 어지러운 것, 이런 것들을 내가 그곳에 가서 다시 보지 않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다시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데 뭘 두렵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낮추실까 두려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오히려 이 말은 근심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힘들게 만들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낮아지는 게 다 좋은 것이긴 하겠지만 여기에 낮춘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그 교인들이 또다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바울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마음에 심히 근심하게 되고 다시 그 이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들을 다시 경험하게 될까 두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좀 최근에는 점점 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자꾸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우리 혼자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무하고도 상관하지 않고 혼자 그냥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 보고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단 한 번도 교회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교회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교회를 세우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어우러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형제들과의 화목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나도 좀 자랑할 게 좀 있고 나는 사도보다 못하고 이런 말들을 자기가 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한 너희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얘기했는데 NIV 성경에는 이것을 보면 to strengthen you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좀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강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연단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튼튼하게 더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상황마다 다를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 있게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to strengthen the community 이 공동체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튼튼하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 이 은혜 안에서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관계처럼 끊어질 수 없는 그러한 그 반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말하고 내가 일한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의견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이 교회가 화목하며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래서 so I speak, so I do. 그래서 내가 말하고 그래서 내가 행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이 된 교회, 피로 사신 교회, 우리가 건강하게 덕을 세워서 그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